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김혜숙 권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에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조간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살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는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에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어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말씀을 오전에 드리고 오후에는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데 사실 이제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8장이 중간에 있으면서 이게 완전히 전환점을 얘기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7장에는 우리 또 하나의 인간 내면에 있는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인간 내면의 갈등이라 이렇게 해놓고 7장 말씀을 1절부터 이제 쭉 한번 묵상을 할 텐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이렇게 얽매일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마음 속에 어떤 갈등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문자적으로 주신 이 말씀을 제껴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는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신약에 와가지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서 완전케 하신 율법이 신약이라고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율법을 주셨고 신약에는 율법을 완성시킨 신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우리 성도들의 진정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간 내면의 갈등을 다 뿌리치고
이제 새로운 자세로서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며 경외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마음을 한번 가다듬어 보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그냥 세상 법이 아니에요. 세상 법이 아니고 요건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노모스라는 헬라어 단어, 이제 히브리어로는 율법을 토라라고 했잖아요. 토라라고 했는데 이제 신약은 노모스라고 해서 율법도 되고 이제 그냥 일반 법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차라리 이제 율법 아는 자들에게 이렇게 번역하면은 훨씬 더 좋았겠다. 그래서 율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뒤에는 또 율법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비록 구약시대는 율법을 주셨지만은 그 율법이 사람 사는 동안에만 이제 그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법이라도 사실 사람이 죽어버리면 끝납니다. 오늘날 또 이제 이 잘못을 많이 저질러 가지고 그걸 이제 법대로 하면은 감당을 못 해가지고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잖아요. 자살해버리면은 모든 게 그냥 덮여버리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적용이 안 된다는, 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데, 산 사람에게만 바로 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율법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그는 이제 가족을 이루고 혼인신고하고 부부간에 살면서는 이제 남편의 법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매여 있는데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부라. 그 이제 개역 개정은 아예 막 엄녀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엄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부부간에 결혼해가지고 부부간에 살면서 다른 남자를 이제 보고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분명히 음행이라고 이제 계속 음행 하는데, 그래서 엄녀가 되지만은 그러나 남편 죽고 나서는 다른 남자에게 다시 시집 가도 음행했다, 음녀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셨잖아요. 대속이라는 말이 내가 죽을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면 나도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5장에서 그걸 많이 다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죽임을 당했다는 게 뭐냐 하면은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았다면은 이제는 산 자에게 가서, 죽은 자는 끝났고 산 자에게 가서는 열매를 맺히게 그렇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 열매를 맺을 때 별로 좋은 열매가 안 나왔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게 어디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은, 율법이 없을 때에는 차라리 나름대로 잘 하려고는 하겠죠.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것을, 양심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잘 하려고는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제 율법이라는 까다로운 남편이 오게 되니까 참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시집 가기 전에는 잘했는데 시집 가가지고 새로운 법에 적용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양심의 법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됐는데, 율법을 주시니까, 율법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오경 속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몇 개 빼냈다고요? 613개나 빼냈는데, 헌법학자들이야 그 두꺼운 법전도 다 이렇게 알고 이해하고 재판하고 판결하고 합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613개를 다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래, 몰라서도 못 지키는. 그런데 율법이 오니까 더 힘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 속에 율법이라는 것이 오니까 인간들이 훨씬 더 힘들어 하더라. 그래서 이제 율법에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다시 사니까, 이제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제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가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육신으로 있을 때에는 사망의 열매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났다고 율법 안 지키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셨으니까 완전케 하신 율법을 지켜야 돼.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살았으니까 산 자를 따라서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러니까 율법, 옛날 율법 말고 영의 새로운 율법, 신약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의문이라는 것이 개역 개정은 율법 조문이라고 했어요. 율법 조문. 그러면 이제 율법 조문이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것은 613개의 율법 조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 조문으로 아니하고 이제 새로 만들어진 율법, 완전케 된 율법, 신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려고 한다.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도
율법이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말은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이제 여기 아주 강하게 한마디 표현이 우리말로 번역 안 됐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도리어 죄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이제 도리어라는 원어에는 있는데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도리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도리어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8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탐심 이제 개역 개정은 온갖 탐심. 그래서 헬라로 말하면은 파스 해가지고 파스가 뭐냐면은 모든 전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인데 역시 노모서 율법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그래서 차라리 법이 없을 때,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가 반발하지 않고 그냥 나쁜 것 하려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법이 오니까 율법을 주신 다음에는 그것을 기어이 범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그런 차별금지법, 단순한 차별금지법 같으면은 차별 안 해야지요.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제가 볼 때는요, 그 국회의원들 마음 속에 마귀가 들어앉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마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못하게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게 하는 게 마귀의 장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다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법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국법도 엉터리로 만들어지면은 우리 신앙 양심으로 국법을 지키지 못할 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국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법도 중요하지만은 나라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은 나라의 법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에서 말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원죄, 그 원죄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다 있잖아요. 그 죄성이 우리 속에서 딱 들어앉아가지고 절대로 내게서 안 나간대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나간다 해도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부부가 살지만은 그러나 여자가 남편이 죽어버리면 자유하게 되는 것처럼 그러면 원죄가 내게 와가지고 내게서 떠나가지 않고 절대로 이혼도 안 하고 못 따라간다 하지만은 내가 죽어버리니까 원죄가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례를 통해서 나는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다시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에 가면은 전에
법을 여기 법이라고 하는 그냥 법 해놨는데 모든 것이 율법입니다. 그냥 율법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래 이 법이 살아나니까 법이 오니까 계명이 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내가 죄에게 매여가지고 죄에게 매여서 죄의 종로로 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가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너희도 율법대로 살면은 바로 생명을 얻을 거야. 그 영원한 생명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아니고 육신적인 생명. 그래서 생명을 얻을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오히려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냥 이걸 보면은 마귀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사람들에게 교묘하게 어떻게 이렇게 적용시켜 가지고 완전히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죽었다. 나를 율법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살려고 주신 계명인데 마귀는 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명은 우리를 살리려고 주셨는데 우리 속에 있는 죄성 그것 때문에 반발해서 죽음으로 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내 죄성이 율법을 나를 죽이기 전에는 율법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계명도 거룩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우며 선한 율법으로 주셨는데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가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디모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서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에게 생명을 줄게 약속하신 그대로 지키면은 율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선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죄성이 또 마귀가 완전히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게 주셨는데 너희들이 왜 사망이 되었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사망이 안 됐다 그 말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율법이 없을 때는 양심의 법만 가지고는 죄가 뭐 이렇게 큰 죄냐 뭐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런데 율법이 딱 오니까 이거는 분명히 사망에 이르는 죄, 사형에 이르는 죄, 뭐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죄로 심히 죄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원어를 그대로 보면은 하마스톨로스라는 이 말이 뭐냐면은 죄로 하여금 심하게
죄인 되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눈이 어두울 때는 우리 몸에 사실 폐병이 들어도 폐병이 든 줄 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CT를 찍든지 뭐 MRI를 찍든지 이 기계를 통해 가지고 딱 비춰보니까 폐가 얼마나 상했더라 이런 걸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없을 때에는 그냥 뭐 내가 양심의 법만 가지고 살면서 죄가 죄 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율법이 딱 오니까 이게 엄청난 큰 죄다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확실히 죄인인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는 내 몸에 무슨 병이 있는지 모르다가 엑스레이를 찍든지 무슨 CT를 찍든지 MRI를 찍든지 딱 찍어보니까 내가 몸에 엄청난 이런 것이 생겼더라 하는 것처럼,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율법이 오니까 내가 엄청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죄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죄악이 나를 주관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뭐 내가 죄악이 나를 주관한다 할지라도 내가 강하면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강하면은 죄를 이길 수 있지만은, 근데 내가 또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죄에 휩쓸려 가지고 또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팔렸다는 것은 내가 죄의 종이 되었다 그 말인데, 그래 이제 15절부터 보면은 자기 내면의 갈등,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 내면의 갈등을 얘기를 하는데,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제 바울도 자신이요,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자기가 행하는 걸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개역개정은 내가 하고 하나 붙여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그럼 미워하는 그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선을 행하고 어렵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미워하는 바, 죄를 따라서 행동하게 되더라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가면은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그게 뭐예요? 죄를 범하면 그 말이죠.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미워하는 죄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율법이 선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하노니 이제는 17절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냥 나는 원하는 바 의롭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원하는데, 이 원치 않은 바, 미워하는 바를 행하게 되는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행하도록 살도록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속에 항상 두 인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선한
인격, 선한 양심, 신앙의 양심이고 또 하나는 죄성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 속에는 항상 이 두 인격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 선한 양심 쪽으로, 신앙 쪽으로 택하면 우리가 말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다가 죄성이 나를 지배하면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가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러니까 이제 육의 사람, 고린도전서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 또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아예 그냥 말씀은 없고 그냥 자기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고, 육에 속한 사람은 마음속에 말씀도 좀 믿고 있는데 약해가지고 그쪽으로, 죄악 쪽으로, 육신 쪽으로 가는 사람. 그리고 영의 사람은 신령한 영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그 갈등이라는 거예요. 내면 내 갈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릴 때부터 좋은 것은 잘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나쁜 것은 훨씬 더 잘 못 맞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좋은 것은 이렇게 흉내를 잘 안 내는데 못된 거는 흉내를 어떻게 그렇게 잘 내는지, 그게 아마 다 인간의 속에 두 인격이 있어가지고 갈등 속에서 그게 먼저 튀어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이게 이제 둘이 같이 있어가지고 내면의 갈등이 온다. 그래서 22절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 이제 영의 사람이죠. 속 사람을 하나님의 법을 즐겨,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이제 즐거워하면서 사는데, 23절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그러니까 그 죄성, 두 인격인데 이제 죄성이 항상 내 속에 같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오기 때문에 범죄하더라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자기의 그 갈등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24절에 가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한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말이 뭐냐면은 탈라이포로스라고 했는데 아주 비참한 그런 뜻입니다. 비참한, 또 괴로움을 받는 곤란한, 불행한
그래서 오라 나는 참 괴로움을 받는 사람이구나. 나는 불행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자신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흔히 아이고 골치 아파 죽겠다. 그 골치 아픈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마 표현하겠죠.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이 누가 지배하는? 내 속에 죄성이 지배하는, 죄성이 지배하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이제 바울의 엄청난 갈등. 내가 참 이렇게 곤란한 사람인 줄 내 자신도 미처 몰랐다. 이제 그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마지막 25절에 가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이 그 공고함에서 탈피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런즉 하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이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육신의 법을, 육신으로는 육신의 법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이제 신령한 자가 되었고 로마서 3장 4장에서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의 법을 항상 이기면서 나는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마음속에 새겨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우리가 섬기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배하니까 육신의 법, 죄를 섬기는 것은 이길 수 있더라.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감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보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완전케 하시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은 죄의 법,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그것을 이겨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